이사야 35장 말씀은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 후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위로와 신원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신원의 날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신원의 날이 시온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징계했던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남은 자의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것이라고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2장까지의 그 말씀들의 주제를 끌어가는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심화된 위로와 그 신원하는 사역을 미리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읽게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신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신원하시고 그 위로하시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말씀은 34장의 말씀이 황무지와 폐허와 이렇게 징계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우리 35장 이후에 6장부터 39장에 이르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막에서 느껴보는 그 오아시스처럼 그러한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1절에서 소개되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송두리째 쏟아진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물리적인 사막의 모습을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직도 닿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한 것은 어떤 경우에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마 천지창조처럼 다 뒤집어졌고 다시금 사막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분천이 솟아나서 샘이 솟아나서 물이 콱콱콱 쏟아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옥토같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 그런 천지개벽적인 변화라는 원리를 도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소생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2절 말씀을 1절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데 울창한 숲을 대표하는 그 레바논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초장을 지닌 농업지대인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광야가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 비옥한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 단어들을 그 지역들을 레바논, 갈멜, 사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그 사막에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친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목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은
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백합화 같이 그 향기처럼 그 모습처럼 솟아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광야의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막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논리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3절 말씀은 사막과 광야의 소생 이야기가 문자적 의미 이상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2절 말씀이 단지적 지리적 물리적 지형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듯이 3, 4절 말씀도 같습니다. 광야 행진 중인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35장의 예언을 듣는, 첫 번째로 듣고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광야 행진에서 낙오할 것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만 그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위탁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와 지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곧 있게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은 이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게 하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4절 말씀은 예언자의 일체적인 청중인 유다 백성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이니까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4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 대적은 에돔으로 대표되어지는 시온 백성들의 적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응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이스라엘 본토로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신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유로와 신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발생되어질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로와 신혼이 시작되는 그때에 소경, 즉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 즉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즉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각, 시각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그러한 주제는 말 못하는 그 부분은 빼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주제는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소경과 기모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사야 시대 그 당대의 청중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안악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대파국적인 심판을 초래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말씀 속에서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 즉 소경과 기몰걸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또 기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의 닫힌 눈과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오늘 35장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6절 하반절 말씀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은 장애인들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과 광야의 생태계의 환경적 변화를 동시적으로 동연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장애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고 실랑이 눕동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나는 것과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극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8절 말씀은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 시냇물이 흘러넘치는 사막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큰 길이 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며 그 이유는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우매한 행인도 아무도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귀한 민들, 그들만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9절 말씀은 그 길이, 그 대로가 완전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사자가 출몰할 수 없는 길이며 사나운 짐승이 범접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돌파한 그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은 험난한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과 보호로 인하여서 아주 안전한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으로 뚫린 그 길은, 그 대로는 오직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만이 전용하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만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달픈 여정을 능히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먼 여정이고 험난한 길을 거쳐서 그곳으로 고토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일단 시온에 당도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만 하면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밝을 것이고 시온 기한민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35장의 이 복된 예언의 말씀들은 새로운 출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오심과 시온으로 귀환한 포로민들에 의한 시온의 재활 복구와 그 사건들을 주제로 해서 서로 긴밀하게 엮어서 교직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온에 귀환한 포로민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앞길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 폐허로 전락했던 시온은 다시 사람들로 붐빌 것이고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성읍으로 재활되며 복구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역하던 일하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있을 포로기 이후의 시온 재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4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을 미리 내다보면서 선포하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오늘 35장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황폐함만 바라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르실 회복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황폐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서 나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회복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안주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